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기도와 응답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뇌사 상태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험난한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일을 겪어야 되는데 마치 안전벨트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끔찍한 일을 당한 분들을 만나면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이 나에게 설마 일어나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때는 큰 소리 치지만은 큰 사고를 겪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절망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런 사고의 가능성이 사고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 40대 남성들이 돌려사를 당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사 가면 윗사람 눈치 봐야 되지요. 위에서 올라오는 신입사원들 보면 똑똑한 사람들,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자기를 마치 무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집에 와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참 어려워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스트레스, 저런 스트레스로 결국은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이길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기도에서 옵니다. 기도하면 신비한 힘이 생깁니다. 기도하면은 기쁨을 회복할 힘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감사를 표현할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와 응답의 은혜, 첫째, 구하고 두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본문에서 이 구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이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단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강요하다, 탄원하다, 때를 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진 채로 질질 끄면서 나에게 복을 내리지 아니하면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주옵소서 기도했던 야곱의 그 애절한 기도가 아이테오의 기도입니다. 민족의 생사 앞에서 태양에게 명령합니다. 달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의 그 절박했던 기도가 아이테오의 기도였습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이상한 기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집안이 기울어집니다. 사업이 어려워집니다. 내 앞길이 불투명하고 위태하게 보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질병과 사고, 배신과 기만으로 참을 수 없는 울분과 억울함. 나는 좀 바로 살아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해보지만은 허무하게 무너져가는 영적인 실패와 타락, 이런 속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이테오,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며 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드려야 합니다. 두드리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포기하지 말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동물 취급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수로보니게 여인을 짐승 쳐다보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은 저 짐승 같은 여인이 따라오는데 제재하지 아니하시고 왜 저렇게 따라오도록 가만두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제 여인에게 시험합니다. 여인이여, 자녀의 떡을 떼어서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기를 마치 개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예수님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리고는 자존심 상해서 상욕을 하고 가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끈질기게 다시 강구합니다.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는 부스러기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고 그 시로 그 딸이 낳았다.
라고 했습니다. 두드리는 끈질긴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한나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끈질기게 두드리며 기도합니다.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만일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서원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든지 그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이 여인이여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이제 포도주를 끊으라 핀잔을 주었습니다. 한나는 누가 보든지 말든지, 누가 욕을 하든지 말든지 부끄러움도 모르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한 5만 번 정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가 기도했을 때에 적극적인 응답도 있었습니다만은 어떤 기도는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었습니다. 자, 한 번은 자기 친구들 가운데 믿지 않는 친구를 작정을 했습니다. 5명을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이후 25년에 걸쳐서 4명의 친구가 예수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언제 돌아오느냐니까 조지 뮬러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몇 달 후, 즉 52년 만에 그 친구가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게을러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상황이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거 기도했다고 이루어졌겠어? 이루어질 때가 되었으니까 이루어졌겠지. 만약에 기도한다고 다 되면은 이 세상에 불행한 사람들 누가 있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구하고 두드리는 우리 남북의 온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와 응답의 은혜 두 번째는 중보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5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친구가 여행 중에 왔습니다. 배고픈 친구를 대접하려고 밤중에 다른 친구를 찾아가 대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지금 온 가족이 잠자고 있으니까 내가 문 열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부탁을 합니다. 8절입니다.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서 간청이라고 하는 헬라어 뜻을 보면은 예의를 넘어서서 뻔뻔함,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밖에 밤에 친구 집에 대문을 두드리면 온 가족이 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대 법도 가운데, 예절 가운데 밤에는 다른 사람 집을 찾아가지 않는 것이 예법입니다. 예의에 어긋난 일인 줄 알면서도 지금 친구를 위하여 지금 이렇게 간청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새 아픔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십시오. 이 나라의 처한 상황과 민족이 처한 상황을 두고 중보기도 하십시오. 이 나라의 경제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십시오. 이 땅의 교회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리십시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그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리며 중보기도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원수를 위하여, 한 가정을 위하여, 한 도시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던 인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욥만큼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10아들이 한시에 죽었습니다. 그의 많은 재산들이 바람에 날아가듯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부인은 욥을 향하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그를 저주합니다. 친구들이 위로한다랍시고 찾아와서 위로하는데 위로가 아니라 그의 가슴을 핥히고 지나갑니다. 그의 몸은 병들었습니다. 썩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놀라운 한 기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라고 했습니다.
욥에게 아픔을 주었던 친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그랬습니다. 친구를 용서하고 친구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곤경을 돌이키셨습니다. 그의 질병이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욥기 42장 10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값질이나 주신지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면 기도할 때 결국 그 기도의 응답이 나에게 돌아오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8장 28절에 보면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분명히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성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주의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모세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중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하만의 모략으로 전멸당할 유대인들을 앞에 두고 금식하며 중보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받고 있는 로마 병전을 향하여 중보 기도하셨고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중보하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깊이 자각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부흥을 체험할 수가 있고 망해갈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나 하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큰 부흥을 체험할 수 있고 또 침체의 늪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교회 하나로 말미암아 이 도시에 가득 찬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할 수도 있고 점령당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국 교회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새로워질 수도 있고 몰락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민족 앞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세상에 나쁜 사람이 많다고 욕할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불신자들이 많다고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내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될 때 친구의 마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조지 뮬러가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를 보면은 자신을 위한 기도는 거의 없습니다. 고아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중보 기도의 응답의 능력을 말하고 본 겁니다. 정치인들은 외교적 방법으로 통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 통일을 위하여 기도해왔고 지금 앞으로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깜짝 놀랄 방법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통일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까?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은 우리 교회를 비롯한 이 땅의 교회들이 예배 시간대마다 하나님 중국의 보복 무역으로부터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번 보십시오. 묶였던 것들이 지금 하나씩 경제 문제가 풀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하고 두드리고 중보기도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와 응답의 은혜, 세 번째는 응답입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아까일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고 두드리는 기도, 중보하며 나가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우리의 간구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만 하면 과연 잘 되는 것일까요? 열심히만 살면 정말 성공합니까? 우리가 부부간에 사랑만 하면 과연 행복이 떨어질까요? 행복의 요소가 1000가지 10,000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문제를 한 가지 일으킨다면 가족의 그 행복의 조건은 전부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내가 자녀를 위하여 최대한 헌신하고 자녀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할 때에 그 자녀가 과연 효자로 잘 자라줄 수 있을까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잘한다고 길이 열린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그거 가능한 겁니다. 성경에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있고 문제들마다 기도함으로 해결받았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려오지 않는 그 땅에 비가 내려오므로 해갈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 엘리야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런 능력을 행한 것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기도로 인하여서 유라굴라 태풍에서 276명의 그 선원들 그리고 승객들을 온전히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유대인의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가도 걸어서 기도할 수 있는 회당 가까운 거리에 그들은 집을 넣는다고 그럽니다.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 가면은 수많은 이 유대인 남자들이 와서 기도를 하고 지나갑니다. 한 번 와서 잠시 왔다 가는 것 아닙니다. 2시간, 3시간씩 기도하고 지나갑니다.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천 년 동안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그 민족은 극복해 나갔습니다. 지난주에 필리핀을 잘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이일로 선교사님 그 선교 사역지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선교사님이 얼마나 선교의 사역을 넓혀 나왔는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센터를 지어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넓혀 놓은지 한번 보십시오. 한국의 굴지의 기업을 붙여주셔서 지금 거기에 새로운 사역을 펼쳐나가는데 상상 못할 어마어마한 사역을 지금 펼쳐나가고 있고 그 지역에서는 가장 모범적인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도우고 있는 박동빈 선교사님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이분은 은퇴 이후에 필리핀에 가서 바로 선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선교지에 가게 되면은 그 나라 언어를 배우는데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바로 현장에 들어갔어요. 많은 좋은 조건의 자리를 다 팽개치고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과 똑같이 잠을 자고 똑같이 생활하고 또 그 속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7개월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가는데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에게까지 박동빈 목사님이 지나가니까 전부 다 손을 내면서 하이파이브하고 지나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뭉클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남부교회를 통하여서 세계 선교의 꿈을 꾸게 하셨고 세계 선교의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선교센터를 지었고 수많은 선교사를 도우고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생생히 보고 돌아왔습니다. 황금의 유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크리소스톰은 평생 동안 설교자로서 굉장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의 설교를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두 번째는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 세 번째는 쾌락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보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장 친한 친구 여러분 못 믿는다는 거예요. 형제 간에도 못 믿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부 간에는 더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는 보도를 종종 접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좋은 사람 만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에 좋은 친구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사회생활을 할 때에 좋은 사람 만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하더라도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 건강 누가 알겠습니까? 유능한 의사라 하더라도 자신 속에서 자라고 있는 암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셨고, 메추라기를 몰아오셔서 백성들을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해결을 해주셨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2장 23절에서 내게 부러지자면 내가 반드시 그 부러지점을 들을지라 하셨습니다. 시편 107편 13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할 때에 근심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저주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흑암에서 건져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07편 30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항공모함 같은 큰 배가 태평양의 그친 바다를 헤치고 이제 부산으로 들어갑니다. 부산 항구에 들어갈 때에 그 선장이 끝까지 그 부두까지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부산 앞바다에 정박을 해놓으면은 이제 부산의 항구에서 예인선이 나와서 그것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인선이 나와서 끌고 들어갈 때에 선장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 부두 근처 왔다고 다 온 것 아닙니다. 행복이 앞에 왔어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공을 앞에 두고 놓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까지 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잡힐 것 같은데 잡히지가 않습니다. 소원의 항구로 가는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예인선이 큰 배를 끌고 들어가서 부두에 정박시키는 것처럼 예인선 대신 우리 주님의 도움이 있어야 바라는 항구, 소원의 항구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바라는 항구로, 소원의 항구로 너희를 인도해 가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까?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안티 기독교가 활기를 칩니다. 예수님도 안티들에게 무지무지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헤롯 왕을 비롯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과 또 대제사장들, 심지어는 로마인들까지 예수님은 끝없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안티가 없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언제 마귀가 역사하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안티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안티들이 100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해도 당장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 앞에 남겨져 있을까요? 이것은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동물의 왕 사자를 보십시오. 한번 울부짖으면 온 짐승들이 벌벌 떱니다. 사자를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짐승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쇠파리라고 하는 겁니다. 등에 붙어있는 쇠파리, 눈 주위나 콧잔 등에 붙어있는 이 쇠파리는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사자 몸에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습니다. 그것 쫓아내기 위해서 꼬리를 치고 얼굴을 비벼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날아갔다 또 붙고 하는데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편안하게 낮잠을 사자는 잘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파리가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파리들 때문에 이 사자가 계속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파리 때문에 사자의 수명이 2년에서 3년이 늘어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안티들이 조직적으로 우리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성도들이 기도하며 교회를 깨끗하게 정화시켜 나갔고 그로 하여금 영적인 큰 부흥이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자가 다른 동물들을 뜯어먹고 낮잠만 자 보십시오. 그러면 내장에 지방이 차여서 결국은 병으로 죽지 않겠습니까? 잠을 못 자게 만드는 이 파리 때문에 사자의 생명이 연장되어져 간다. 이것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새벽기도 총징을 매년 2번씩 왜 합니까? 파리 쫓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달려듭니다. 지난주에 교회 왔는데 이번 주에 왜 또 교회 나오셨습니까?
불교처럼 1년에 연중 행사처럼 몇 차례 가서 갔다 왔다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번 주에 또 나오셨습니까? 한 주일이라도 안 나오면 파리 때문에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사탄은 물러가요. 그런데 내일이면 또 달라듭니다. 세상 끝날까지 파리 같은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쇠파리 같은 이 마귀는 우리 성도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축복입니다. 햇빛과 담비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땀 흘려 일하는 것은 농부의 몫이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수많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우리 성도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계셔도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세찬 한파가 불어옵니까?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자녀들이 방황합니까? 내일부터 릴레이 기도가 시작됩니다. 새벽을 깨우기로 작정하면서 릴레이 기도에 동참하십시오. 11월 13일부터 46차 새벽기도 총증훈이 시작됩니다. 부부가 함께하고 우리 자녀가 함께하고 온 구역이 총진군하여서 하나님 앞에 수만 가지 문제를 내어놓고 구하고 두드리고 중보하며 나갈 때에 신비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하고 두드리는 기도, 내 문제가 태산 같을지라도 남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것을 나누었습니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응답의 통로입니다. 더 신비한 것은 중보하며 나갈 때 내 문제까지 응답받았던 욥을 보았습니다. 새벽기도 총징을 통하여 구하는 기도, 두드리는 기도, 중보 기도가 훈련되어지고 생활되어져서 풍성한 응답을 체험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